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 CBS에서 성서학당을 녹화한 게 이제 1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가서 녹화를 하는데요. 한번 가면 2편씩 녹화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준비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함께 출연하는 패널들 내부는 거의 아침을 안 먹고 옵니다. 녹화를 하나 하고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에 이제 주로 간식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1년쯤 하니까 이제 친해져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한 분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저는 녹화는 다 끝내고 내일은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수제자 베드로나 예수님이 사랑하던 요한, 저는 그 정도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패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베드로가 반장이라 제일 좋긴 한데 본받고 싶은 제자는 베드로인데 매력적인 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매력적입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도마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도마. 왜 도마를 좋아합니까? 물으니까 저도 평소에 궁금한 게 참 많고 의심이 많은데 예수님 제자 중에 의심이 많은 제자가 도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도마를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우리는 흔히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고 막 그랬겠지요. 도마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 그 손 자국을 보고 내가 그 못 박힌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야, 너는 나를 못 믿느냐? 그래, 너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넣어서 내 손에 한번 넣어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 아닙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겠지요. 여기서 도마가 참 매력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인데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 고백은 참 멋진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라는 고백은 익숙한데 그 다음 고백입니다. 성경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도마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였지만 의심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고백하는 훌륭한 제자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도마가 매력적인 인물이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의심스러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의심드는 것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의심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갖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단정을 짓거나 의심에 대해서 잘못된 대답이 바른 대답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지, 도마처럼 의심이 해결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의미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문성답해서 평소에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설교를 하겠다 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이 어느덧 올해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참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나갔나? 여러분, 6개월이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많으셨을 겁니다.
여하간의 과거로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다운 바람직한 태도,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숙해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안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내가 이미 지나온 일, 그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당시 최고 석학이라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여러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과거의 자랑거리로 말하면 바울처럼 많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는 다 지나갔다. 심지어 그 자랑스러운 과거를 이렇게까지 서슴없이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지나간 모든 것을 나는 다 해로 여긴다. 지금 예수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일 아래쪽에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잘했던 모든 자랑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신앙은 현재형이다 생각하고 이미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현재 하나님 잘 믿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현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현재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았는가? 두 번째는 이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2가지를 제안합니다. 2가지 따라합니다.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이 2가지입니다. 늘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아주 짧지요. 빌립보서는 4장에 불과한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우리 흔히 아는 말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1차, 2차, 3차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모함합니다.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다 하고 모함을 해서 바울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죠.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나를 더 이상 여기서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하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옵니다. 로마로 와서 자택연금 상태에서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아무런 거주의 자유도 박탈당하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이름 전한 일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괴로워할 법한데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당한 일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느냐? 안타까워하느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나는 그렇게 고백한다. 왜? 13절.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언제 로마를 와보겠나?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모든 시위대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로마 군인들과 그 병사들을 내가 자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소아시아 전체 지역 전도하느라고 정작 심장부인 로마에 있는 엘리트들을 못 만났는데 내가 로마 감옥에 있다 보니 시위대 그 엘리트 군인들 만나서 전도할 수 있고 로마의 귀족들도 오면 만나서 신앙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도리어 나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는 도리어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것이 기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정말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빌립보서가 몇 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4장, 4장. 짧지요? 그런데 이 짧은 4장의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무려 16번 나옵니다. 항상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찾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항상도 어렵고 늘 기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자신이 감옥 속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어떤 신학자가 딱 한 문장으로 주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기쁨이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둑 기사 중에 조훈현 씨 아십니까? 다 아시죠? 바둑 못 둬도 조훈현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아주 연세가 좀 많이 드셨지만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 중에 한 사람이 조훈현 씨였습니다. 응창기배에서도 우승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세계 타이틀, 국내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가졌던 위대한 기사 중에 한 분이 조훈현 씨입니다. 일찍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떠나서 이른 나이에 세계 최고가 된 훌륭한 바둑 기사지요. 그런데 그 대단한 조훈현 씨가 그분을 인생을 가지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조훈현 씨에 관한 영화거든요. 그런데 세계 최정상의 기량을 가지고 있다가 후학들을 좀 길러야 되겠다 해서 조훈현 씨 밑에 불세출의 위대한 제자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뭘까요? 예, 바둑 두는 분은 다 아는데 이창호입니다. 자기 집에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매일 함께 대국을 두면서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조훈현 씨가 엄청나게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승할 때마다 제자 이창호하고 붙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점점 실력이 좋아져서 결승전에서 번번이 집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가르쳤던 제자에게 바둑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련을 딛고 다시 어떻게 정상에 올랐을까요? 그 당시 조훈현 씨의 그 마음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창호에게 타이틀을 빼앗겼을 때는 너무나 괴로웠지만 어차피 빼앗길 타이틀이라면 내가 직접 키운 제자에게 뺏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자 거짓말처럼 괜찮아졌다. 모든 타이틀을 다 빼앗기고 예선에서조차 탈락했을 때는
이제 바둑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흔들렸지만 여기가 바닥이니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었다. 결국 생각이다. 인생은 좋은 날만 이어지는 법이 없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번갈아가며 파도처럼 밀려온다.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해할 수 있는 날은 아무것도 모르던 유아기를 제외하면 평생 다 합쳐도 며칠 되지 않을 것이다. 산다는 것 자체가 시련이고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길고 끝없는 고통의 나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은 생각밖에 없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 주변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확고한 생각, 우리 인생을 좀 더 가볍고 즐겁게 꾸려나갈 수 있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야 한다. 그 다음 대목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돈이나 명예, 성공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진짜 행복은 단단한 자아에서 온다고 믿는다. 자아는 자존감이다. 자아가 단단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신념대로 행동한다. 단단한 자아,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죠. 우리는 단단한 자아를 길러야 하고 단단한 자아가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 단단한 자아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 자아가 단단해도 그 단단한 자아로 넘어설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히면 단단한 자아라고 해도 연약하고 부스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비판해 본다면 단단한 자아는 성숙하고 단단한 신앙에 고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도 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내 의지로, 내 단단한 자아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저 물 한 병 쥐고 내 갈증을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금방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 늘 은혜를 묵상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본문 표현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마치 한 병의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의 근원과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단단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온 신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하반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리저리 그냥 이 길로 저 길로 바람에 불면 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표대를 정하고 나아가라. 바울이 13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최고로 신앙생활 잘해서 목표에 도달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 어디까지? 14절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해서 나가겠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께서 언젠가 나를 인도하실 때 너 참 훌륭하다. 나의 길을 잘 걸어왔다. 주님의 칭찬의 표대를 얻을 때까지 부단히 앞으로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참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하고 8분의 부목사님들이 함께 매일 교회 일을 그리고 교구 일을 돌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또 선교부에도 여러분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다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참 좋은 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가끔 제가 교구 특별 신방을 하거나 일이 있을 때는 교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같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둘이 가니까 이제 평소에 보다 좀 더 편안하게 이제 대화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교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이제 지방으로 몇 시간을 함께 갔다가 올 기회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임지를 옮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거나 다른 교회에 청빙받아 가시거나, 그럼 또 다른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또 목회하러 오십니다. 그렇게 임지를 옮길 때 우리 교회 자리 나면 오고 싶어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신일교회는 다 좋은데 이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망설인다, 이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신일교회 다 오고 싶은데 그건 좀 부담스럽다. 이분이 자꾸 말을 안 하려고 그러길래 제가 빨리 해봐라 실토를 했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우리 신일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싶은데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가 왜? 그러니까 요즘의 교회들은 당번이 있을 때는 새벽 기도 와야 되고 인도, 방송실, 안내 그런 거 없으면 안 와도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우리 신일교회는 새벽기도 열심히 개건해야 된다고 더 힘줘서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가벼운 이야기 같지만 절대로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이 목회지를 옮기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서 새벽기도 나오고, 당번일 때 새벽기도 나오고,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 성숙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본다고 신앙생활하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걸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서, 장로라서, 집사라서, 권사라서, 교사라서, 찬양대원이라서 당번마다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해보니 내 인생의 제일 소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더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저런 어떻게 도대체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새벽마다 읽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다, 말씀에 해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씀 맞는 것 같은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구나,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남들은 다 칭찬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믿음 생활 잘하겠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